열매가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저희도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자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시편 11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에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사람 교회 교우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감사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서막임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65장에 우리가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처럼 새 창조의 약속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 선언하십니다. 이 17절에 사용된 창조한다는 말이 본문에 지금 3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함께 외워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을 이사야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조금 이전보다 나아지거나 조금 환경이 개선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과거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창조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이 땅에는 슬픔과 원한과 어두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땅이죠. 그리고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울음과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늑대와 양이 함께 먹는답니다. 늑대는 뭘 먹죠, 원래? 양을 먹어야죠. 근데 늑대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늑대와 양이 같은 음식을 함께 먹겠다라고 합니다. 뭔가 창조 질서의 완전한 변혁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우리가 가끔 농담을 할 때 뭐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완전한 화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만 편안하고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기쁨으로 창조를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현실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꿔서 그것들을 먹고 뺏기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안락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즉각 우리가 찾거나 부를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도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우리가 오래 기다리거나 정말 답답함을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 인내의 세월 또는 그 슬픔의 세월들이 이 땅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질서에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기 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땅이죠. 이 땅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깨졌던, 범죄 이후 깨졌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땅이 잘 상상이 가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입니다. 단지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땅은, 그 설명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우리가 한번 그래도 어떤 땅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알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경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단순히 새 창조의 소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었던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첫 열매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잠들어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거는 단지 한 사람,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일어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주 큰 우주의 큰 창조의 서곡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창조 세계가 해방됩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인류가 죽음에 묶여서 그 어둠의 그늘에서 신음했다면, 죽음의 세력이 인류를 두렵게 하고 묶었다면 이제는 그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물러간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해방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죽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생명을 사는 자들의 축하 잔치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드릴까요?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축하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사는 자들로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일의 정점인 그 주일을 있게 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은 새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의 주일의 예배 가운데 늘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날을 축하하는 백성들입니다. 결국은 인류의 최후 원수였던 죽음이 폐기됩니다. 죽음을 죽이는 것이죠. 죽음을 죽여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새 창조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가 이 승리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삶에서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음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왜?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고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백성들인데,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절망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의 삶은 참 허망한데요. 이생망이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이생망.
젊은 분들은 아실까요? 그쵸, 아시죠? 네.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의 줄임말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은 망쳤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말이랍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했다. 뭐 2포 세대다. 아니다. 자녀 낳는 것도 포기했다. 취업도 포기했다. 뭐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이런 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젊은 세대들에게 고통스러운지 그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은 전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지금 사회의 위기의 징조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망스러운 것을 말하고 이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생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겠다. 자살을 추천한다는 말입니다. 폭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생망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죽고 싶은 사연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누가 더 죽고 싶은지를 내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읽은 사연은 이제 겨우 30대인데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합니다. 망한 내용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기는 25살까지는 그냥저냥 대학 나오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이 걸리고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어서 30이 지금 다 됐는데 집안에만 있다. 이제 친구들은 보니까 다 취업하고 열심히 살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는데 또 빠른 친구들은 결혼도 했더라. 나는 완전 망한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접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작 30인 청년의 이생망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산다면 다음 세상이 있을까요? 이번 생이 망했다는 말은 마치 다음 생에는 태어나서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생망인 사람에게 환생도 없고 다음 생도 없습니다. 이번 생을 포기하면 절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절망하는 세대들에게 이 세상에 이 죽음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외쳐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번 생도 살리고 죽은 다음 생도 약속된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사랑한 것들, 우리가 애쓴 것들도 영원으로 다 이어지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한 집을 살게 될 거다라는 뜻은 이 현실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수고와 모든 노동과 또 우리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빈 무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봉독한 말씀처럼 이 빈 무덤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반문합니다. 이제는 죽음의 패러다임, 과거의 패러다임은 종결되었습니다. 죽음의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빈 무덤과 이 천사의 선언은 부활이 단지 죽음만 승리한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이건 새 시대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이 부활은 정말 일어난 일일까요? 너무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에
이 부활의 산증인, 새 창조의 처음 증인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처음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이 굴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누구였죠? 여자들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여자들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속에서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여자들을 말한다? 왜? 이 무슨 폭망이 아니라 이 무슨 자신감입니다. 이 여자들이 봤다는 것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부활이 그만큼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할 수 있겠다. 분명히 본 사람들의 증언을 정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밤새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로마 병사들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다고 해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밖에서 지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건지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항상 그렇습니다. 재판정에 가서도 주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문 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술집 주인이 소를 걸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라고 했다죠. 네, 재밌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될 것이다 믿는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어디다 갖다 두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활은 베드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가서 분명하게 본 사실을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제자들의 체험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와 같은 제자들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그토록 귀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까? 주님의 부활이 그 답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따라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약속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창조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류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현재의 삶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창조력 있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이렇게 창조력이 충만한 삶,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백성들 전체를 부활의 생명으로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화해와 정의의 그러한 비전을 가진 모델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의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폐하여집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화와 생명 파괴를 완전히 바꾸어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생명 존중으로 그렇게 변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들은 부활신앙의 필수적인 실천 사항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새 창조가 우리 현재 삶의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첫 열매이고,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현실로 침투에 들어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매일 부활의 증인, 빈 무덤의 증인으로 상처받은 세상 한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됩시다.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새로운 창조와 새 시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죽음의 굴레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사람 공동체가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통하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영광이 우리 주 운명에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그리스도,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저희를 고양시키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생명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통하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영광이 우리 주 안에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오 그리스도, 주님은 하늘에서는 천사들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며 땅에서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잔치를 인하여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영광이 우리 주 안에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저희를 사랑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매일매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언제나 다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인사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기원해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선포이자 성도 간의 안녕을 비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땅에는 사방이 있죠. 전후 좌우 사방을 보면서 우리 옆에 계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평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더 많은 분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셔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8장 2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시의 짐을 벗어버리니 주사마다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하늘에 많아 하늘의 기쁨 내려와 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우리가 누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를 열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그리고 구제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며 풍성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세 사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다 함께 앉으셔서 대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저희와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저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언제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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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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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저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이 성찬의 빵과 잔이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성찬을 함께 나눈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거룩한 사귐의 신비를 경험케 하시며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화재 산불 구제 헌금을 드린 헌금이 204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운영위원들과 주민센터에 전달하였고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성의 가운과 성찬기를 이용관 권사님께서 헌납하셨고 성찬보는 고옥선 권사님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애찬은 김형진 권사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애찬 후 12시에는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에 멀리서 참여해 주신 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손 잠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 왔습니다. 두 분만 계신가요? 예. 손 드신 두 분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남은경 교수님과 기아대책본부 수석으로 잠비아에서 사역 중이신 근데 잠시 귀국하신 김혜진 선교사님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하실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한 형제 자매로 연합된 저희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